오늘은 긍휼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긍휼은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긍휼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긍휼의 시작점이 좀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긍휼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어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우리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긍휼 없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고, 또 그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준 그 긍휼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긍휼 없는 심판을 하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자격으로, 뭔가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과 믿음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긍휼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행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긍휼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심판하는데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걸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은 처음 이야기하면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차별을 대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긍휼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입은 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이 자리에 있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이 확고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당에 참 부티나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것도 참 애매하죠. 어느 만큼 입고 온 사람이 부티나는 사람입니까? 예전에 논쟁을 했는데 밍크 코트를 교회에 입고 와도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밍크 코트를 입고 와도 됩니까? 그럼 얼마까지 됩니까? 그러면 인조로 된 어떤 거는 또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함께 예배드리기에, 함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요즘 청년들에게 미니스커트 입고 교회 오지 마라 말 아무도 안 하시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 그랬죠. 체육복은요, 더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걸 하지 마라고 말하기 전에 복음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전달한다면 그들이 기준이 생기겠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내 자신이 진짜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 드리러 가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함께 사역하는 간사님들 1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반바지 입고 캠퍼스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도 만나야 되고 한데 반바지는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하니까 요즘 다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뭐 그게 중요하냐. 그래서 저도 바울과 같이 몇몇 반바지 입은 간사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반바지를 하루 입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도 반바지 입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한 간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간사님, 그거 입고 왔다고 말 안 해야 됩니다. 말하면서부터 같이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와 나는 참 이 어떤 그 격식에 대해서는 같이 가긴 참 어렵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양하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결국은 근본적인 마음에서 그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고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결정하게 해야 되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니지만 여름이 점점 되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많아지셔야 되죠. 성장하셔야 되죠. 청년들 옷 입고 보는 거 보면요. 그럴 때 더 기도하십시오. 자신이 알았어,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어색하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여하튼 오늘은 부자 내지는 오늘로 말하면 예쁜 사람, 우리 청년들로 말하면 예쁜 사람이겠죠. 또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왔을 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외국인이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유럽 쪽으로 온 사람들, 유럽에서 온 사람들, 아니면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느끼는 감정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려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기본적인 그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입견.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 차별,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아야지만 너희들이 진짜 긍휼을 입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중간에 있는 많은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9절에도 말하듯이 차별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서운 거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공로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데 훼손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이 떨어지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 영광이 드러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뼛속 깊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행위로 어떤 걸 판단하는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자유롭게 해서 그 자유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율법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도 똑같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소급 효과가 있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해들을 잘 못하고 선민 사상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제사 제도를 보더라도 1년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자신을 위하여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죠. 속죄제를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대부분의 피를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법궤 그 위에 대부분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덮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구나. 오실 메시아를 기대해야 되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면서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지 돌아봐야 되죠. 야고보서 3장 17절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행동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찔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고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그게 위로부터 받은 지혜, 그 지혜를 받은 자는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지혜라고 그러니까 좀 막연한데 제가 예전에 야고보서 1장 앞쪽 부분을 말씀을 증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 물론 다른 지혜서에도 그렇지만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과 사건과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그 지혜다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오늘 본문으로 적용해 보면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부나 그의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뭔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바뀌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알게 된 사람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사건,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지 못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복음과 참 지혜를 알기 전에는 그것 자체를 봤지만 이제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건을 보고 내 경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물을 어떻게 봅니까? 예전에는 가치 있어 보이는 게 세상 가치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이나 작고 딱딱하고 반짝거리는 거, 그거 아시죠? 생일날 좋아하시는 그 작고 딱딱하고 반짝거리는 그런 어떤 것이 귀중하다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관심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래서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래 참 볼품없는 존재였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은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긍휼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긍휼한 마음과 함께 가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가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있고 또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언어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동으로 함께 있어주는 시간으로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 행위로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걸 생각할 때 행동과 마음 두 가지를 생각할 때 행동은 있는데 마음이 없을 수 있고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나 실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행하라고 하셨을 때에 내가 받았던 긍휼을 더 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누리는 그 포인트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베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긍휼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긍휼로 대했다라는 게 확신에 차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작은 거지만 돕기 시작하게 되면 그 긍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참 고민이 됐습니다. 재정이나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도와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너에게만 명령을 준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교회에 이 명령을 같이 줬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한다면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나?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요즘은 이제 등록금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융자 받는 것도 엄청 쉬워졌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그 자매가 진짜 어려운 집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저라고 뭐 돈이 많이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네가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돈으로, 저 생활 형편으로는 참 큰 돈이지만 10만 원을 주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등록하시라고 한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네가 그 교수님을 찾아가거나, 아니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또 뭐 장학금을 받거나 융자를 받거나 방법이 있을 거다. 나는 기도하고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니지만 너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내 작은 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것부터 선교를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10분 기도하는 것, 내가 한 달에 많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어떻게 보면 1,000원이라고 할 수 있는 1달러 헌금, 물론 옛날에였기 때문에 미국에 1달러 그 헌금하는 그 선교단체가 있었죠. 한국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많이 보내고 후원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 1,000원이 어렵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선교헌금 1,000원이라도 괜찮다는 거죠. 함께 하고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헌금할 수 있는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죠. 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10분 같이 기도하자고 격려해 보시는 겁니다.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간사님이셨고, 여러분 말하면 다 아시는 분인데 리더 훈련을 시킬 때 꼭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조장은 한 학기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내가 돼지를 키웠는지 진짜 하나님의 제자를 키웠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조장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옛날로 말하면은 자판기 커피라도 한 잔 뽑아주지 않고 돼지와 같이 자기만 먹고 사는 애로 키웠다 그러면 그 친구를 잘못 양육한 거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이런 말하기 자체가.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우리가 구역장으로 섬길 때에 구역원이 나에게 꼭 보답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그가 복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리더 훈련 시킬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친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새벽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자. 그 나발은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양을 지켜주고 안전을 보장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에게 찾아가서 은혜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발은 결국은 죽게 되죠. 두려워서 하나님이 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나누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물질만 하는 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면 그것도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기도해 주는 것.
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합니까? 같이 있어주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힘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라고 하는 미국 소설을 하나 읽었습니다. 청년들이 진짜 좋아하는 2019년도 미국의 진짜 베스트셀러로 했던 책이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좀 읽었는데요. 좀 늦었지만 참 어렵게 살아가는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성인이 되어서 전체 인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이 너무 불행했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걸 봤는데 그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 사랑을 진짜 경험을 못 해본 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의 감정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이 이렇게 불끈 쥐어지더라고요. 소설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실화와 같은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감동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진짜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긍휼을 나눠주는 데 힘을 쏟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책에서 봤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 설교에서 들었는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복이라는 거죠. 이 소설의 주인공은 혼자 살아요. 오랜 기간을. 남자의 그 거짓된 사랑에 휘둘리기도 하고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할 사람이 생기면서 그의 가슴이 떨리고 감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그것이 일단 복이다.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했는데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성도가 있거나 섬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너무너무 큰 복이라는 거죠. 이것은 가족을 넘어선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힘이 됐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멤버들이 있다는 것이 참 힘이 된다. 좀 더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애인보다 사랑스러운 공동체. 그게 내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옛날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 요한 청년회에서는 좀 조심스러워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똑같이 맞는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보다 더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교육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너무 멀어 보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가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가족도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로 불러야 되는 우리의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그 사역의 좌우명은 우리 기쁨 땅끝까지입니다. 내가 함께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포인트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선교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종족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종족 중에 2%에서 5% 정도의 사람들이 전도가 되면 자생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그 종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은 종족들이 3,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지역, 해안선이나 내지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종족을 따라서 어떤 선교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영역에 대한 개념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일까요? 자신의 삶 현장,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볼 때 같은 직업군 이런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기 분야에 바르게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탁월한 사람이 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역 선교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만 이야기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놓고 기도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주민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세계의 13.4% 10억 2,100만 명 정도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도 여기 고향이 여긴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듯이 옛날하고는 너무나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자발적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국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4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보트피플이나 다른 데 이민을 신청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난민 신청을 했는데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2천만 명이나 되고 그 나라에 아직도 기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두 학교가 있습니다. 건국대와 세종대입니다. 건국대와 세종대에 유학생들이 몇 명 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2020년 자료에 보게 되면은 건국대 광진구에 있는 분교 말고 1,892명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에는 건국대에는 분교에 570명 일반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좀 많아지는데 세종대는 여기 학교가 여기가 전체 다니까 2,273명이나 와 있습니다. 사실 들어가서 움직이면 계속해서 외국인들을 만나는 거죠. 외국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중에도 이 학생들을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헌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늘려갈 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유학생 숫자가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나라별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중국이 제일 많은데 중국이 사실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두 번째인데요.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원래 69,287명이 우리나라에 19년도에 적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38,324명으로 올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이 세 번째예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이 세 번째인지는 알았는데 그 숫자가 코로나 상황에서 올라갔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저도 생각할 때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이 숫자의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근처에 있는 학교 외에 이 외국인 청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또 지금 25%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던 시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 20% 정도라고 보는데 캠퍼스에 지금 15%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만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 친구들이 7%인데 보통 7%도 보지 않습니다. 심하면 4% 정도를 보는데 4%면 어떻게 되죠? 앞에 기준으로 보면 미전도 종족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유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캠퍼스에 있는 이 학생들,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여러분이 적어도 세종대와 건국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도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는 저는 오늘 또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려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긍휼로 대해 주심이 깊이 있게 느껴지십니까? 방법은 더 깊이 있게 느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다른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고 도울 때 그게 가능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선교사님이 누리는 고통을 함께 할 때 함께 영광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같이 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바울은 선교 후원을 하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바르게 투자하고 너희들에게 열매가 많을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많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같이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들도 감격과 은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구역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던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